자,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론이 바로 돼야 돼요. 신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주워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잘못된 신론이 참 많아요. 신론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신론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자꾸 이렇게 다듬는 생활이에요. 다듬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올바른 신론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하나님, 내가 주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 우리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10장에 있었던 일의 연속성상이죠. 10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집에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했다고? 그 집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추궁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이 이 교회 가장 중심되는 사도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 이런 등식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같이 자지 않아요. 이게 전통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이잖아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에게 전도를 하고 그 집에서 교제를 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추궁하는데 베드로가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합니다. 한 번은 내가 점심시간에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라. 보자기 안에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 내려오는데 목소리가 들리니 잡아먹으라 이런 얘기가 들렸다. 그래서 주님 난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되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끝나고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종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가서 얘기해 보니까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 들어라. 그 얘기를 들었다더라.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이거 깨달았다. 내가 누구가 내 성령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다 수긍하면서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또 이렇게 발각될까봐 갈라디아에서 밥 먹다 또 도망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야 한다.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방인들. 사실 이 선입견이 하루아침에 깨지지 않지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차별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외국인들 노동자 오면 요새는 좀 덜하지만 자꾸 말이야 그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저 돈 벌러는 아주 저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성경 보면 함의 자손이 다 흑인이 아니에요. 그건 백인들 백호주의에서 나온 백인들 우월주의에서 백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흑인들은 저주받아서 흑인 됐다고. 시커멓고 저 사람들은 아주 어떤 때는 무시하고. 이거 이제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다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그 스크린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하고 놀지 마. 걔네들은 아주 가치가 없어. 뭐 아파트에 무슨 이렇게 임대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담을 쳐달라고 하고 못 오게 해달라고 하고 빌비시하잖아요. 뭐 어떻게 장애인 학교가 들으면 막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일들을 서울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요 은근히 차별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를 하세요. 우리가 이 담을 허무는 게 신앙이에요. 담 허무는 거. 차별 두지 않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담을 자꾸 헐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제일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르트라고 하는 실존주의 프랑스 신학 그 철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지옥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 얼마나 어려워요. 왜 그래요? 서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포용력. 신앙은요, 포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계속 변해요.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 안 만나.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일단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품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변했어요. 성격이 아주 까탈스러워요. 그 사람하고 정말 대화를 못 하겠어요. 뭐 맨날 토시 달고 맨날 그래요. 그래도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일단 포용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야, 좀 변해라 좀. 야,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그거 내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역할은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세요. 이방인도 받아주세요.
그냥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땔감이다. 여자들은 사람 노릇도 못하, 사람도 아니다. 숫자도 안 치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참정권 생기고 얼마 안 돼요. 한 200년, 300년 정도 안 돼요. 그전에는 숫자로도 안 쳤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허물어야 돼. 허물어야 돼. 사람이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다. 저렇게 생긴 건 저 사람 몫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줘야 돼요. 못 받아줄 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직장 생활에 어려운 거예요. 타인이 지옥이 아닌 거예요. 받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편협성,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 이게 지옥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꼭 만나서 뭐 회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기 싫어요. 그럼요, 그 전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좀 사랑이 좀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만남이 달라져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10장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포용성을 좀 가지십시오. 좀 이렇게 넓게.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변화돼요. 다 변화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말이 잘 안 나오죠? 목소리가 작고. 그래도요, 훈련하세요. 자,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 박멸 운동이 시작되죠. 기독교인 찾아내라, 다 돌로 쳐 죽이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피난 갔어요, 곳곳으로. 그리고 피난 간 사람들이 뭐 했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안 흩어지고 싶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었다. 자, 흩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예요.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그냥 표어예요.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예요. 모였다, 그럼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자, 뿔뿔이 저녁 때 흩어졌습니다. 각지로 갔습니다. 그러면 역할은 뭐냐면 그곳에서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본질적인 건 두 가지, 극단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전도,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전도였어요. 오자마자 그분이 사역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저 마을로 가자 오늘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그렇게 본질이 전도로 부르셨어요. 전도로. 이번 학기부터 우리 중고청 휴전을 하는데 6학기를 이제 등록제로 했어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 학기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 학기에서는 전도 훈련을 시킬 거고요. 세 번째는 절제 훈련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3년 동안 할 거예요. 잘 졸업한 아이들은 미국 구경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니네들이 저축해라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100만 원은 교회에서 후원을 해준다. 100만 원 니네들이 모아라. 100만 원은 그리고 부모님께 부탁해라. 그러면 한 3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미국 구경할 수 있거든요. 문화여행으로 애들 눈을 한번 좀 뜰 필요가 있어요. 대신 공부 잘하는 애들.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학기를 못 넣냐면 전도훈련이에요. 그리고 전도훈련은 2가지 훈련을 시킬 거거든요. 하나는 전도 폭발 훈련과 사형리 2가지예요. 전도 폭발은요, 아주 이렇게 길지 않은 어떤 시나리오를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어로 또 암송시킬 거예요. 이미 다 원고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살아보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낚시 도구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 구원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신 지금 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쭉 나와서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걸 점검해 봐야지. 무인도에 가더라도 낚시 도구가 있어야 고기를 잡아먹지. 여러분 일생 살아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부터 물어봐야 돼요. 구원받았느냐? 제가 우리 사위 만날 때도 그렇고 며느리 만날 때도 그렇고 만나자마자 당신 또 구원받았냐? 이것부터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질색 하더라고요. 같이 말하면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인데. 근데요, 이 기분이잖아요. 지금 천국할 수 있냐?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럼 복음 전해줘야지. 죽을 때까지 이 도구, 전도 도구 하나 있으면 죽을 때까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도할 수 있거든요. 흩어지면 전도예요. 흩어지면 전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한 학기에 이 전도 훈련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은 이걸 암송시키고 성경구조를 암송시키고 영어로도 좀 암송시키고 물론 사형리 같은 건 읽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여주고 읽어주면서 하면 되는데 그러나 전도 폭발은 내가 시나리오를 하나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를 만나더라도 구원을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흩어지면 전도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일단 만나면 구원을 확인부터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전도는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내가 전도해서 누굴 데려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못 데려와요. 자꾸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득시켜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안 택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설득해서 데려와요.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모르고 있었네요. 나 믿어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10명에 전도하면 9명은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거절받는다고 나 싫다고 그래서 나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상이에요. 택한 백성이 많지가 않거든요. 택한 백성을 찾는 게 전도인데 내가 뭔데 사람을 주님 앞으로 내가 설득시켜서 데려와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거의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싫어요. 당신 난 믿으세요? 안 가요. 그렇게 대부분 하는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속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받은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나는 어떻게 믿었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흩어짐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집도 이제 놓고 가야 되고 그야말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는 거 그거 복 아니에요. 그것만 복이라고 난 편안하게 난 여기에서 요 자리 이렇게 지킬 거야. 그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겨나서 흩어졌더니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방 맞아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는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증도의 90%가 다 예수를 믿어요. 증도 출신이 많아요. 증도. 그 증도에서 그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소방 맞고 또 이렇게 쫓겨난 것도 그에겐 축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그냥 편안하다 그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복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데는 쫓겨나는 것이 그 축복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 지방으로 갔어요. 안디옥 지방은 이방인 땅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쌍벽을 이루는 교회예요.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커지고요.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 파송의 첫 번째 교회가 됐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모델이라고 불러요. 교회 모델. 그 모델이 되었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동안 제자를 양육했어요. 1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면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우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지난 특세에서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배웠죠. 학사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그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죠. 느헤미야에서도 에스라가 또 이렇게 말씀 사역으로 그 수문화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 수문화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와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주일날 조금 이렇게 설교 좀 듣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시면 좋아요. 그래야 안 속아요. 지금 악한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참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분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안 흔들려요. 주워 들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이 교회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섰어요. 그래서 흔들리질 않아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돼요. 가르치면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을 금이라고 불러요. 금. 우리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배웠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상대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배웠어요. 믿음은 금이에요. 금. 변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건 금에 아주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그렇고 순수한 금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99.99%의 금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잘 배우면요 흔들거리지 않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안 그래요. 딱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견고하게 서 있는 걸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여간 믿음이 좀 자라야 돼요. 우리 소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 좀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크리스찬,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랑 전혀 다르는데 이 사람을 보면 꼭 그리스도가 생각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쫓아내지 말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소에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메고 갈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궤가 있어요. 나무를 껴서 이렇게 메고요. 제사장 둘이 메고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 당시에 움직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 여기 계세요. 우리 어디 좀 갔다 올게. 하나님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다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삶을 그들이 자꾸 따라가고 주님의 삶을 드러내고 살아가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이야. 욕이었거든요. 저 예수꾼들이야. 저 예수꾼들 저 예수밖에 몰라. 우리랑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부르는 욕이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불러.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그래.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종자, 전혀 새로운 신인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인류란 뜻이에요. 새로, 이게 어디 우주에서 날라왔나, 어디서 이런 것들이 생겼어,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가 생각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냄새가 난다.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 같아. 욕일지라도 그게 영광이다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여기 이제 예언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가보란 예언자가 이제 큰 이렇게 흉년이 들 거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교회 보내요. 예루살렘에 못 먹는 사람들, 굶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친밀한 그런 관계로 교제하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좋은 교회는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만 밥 먹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함께 먹어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은요, 함께예요.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혼자 뭐 숨겨두고 나 혼자 먹고 나는 다른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 나 혼자 배부르면 돼, 우리 식구끼리만 잘 먹으면 돼, 이거 나쁜 거예요. 함께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못 먹었는데 어떻게 나만 따뜻하고 나만 배부를 수가 있어요. 함께 먹고 함께 못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면 되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젊었을 때, 어릴 땐 뭘 모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땐 그걸 배웠거든요. 소대장은 장교다. 장교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장교는 어떻게든 사병들을 잘 거느려야 되니까 남들이 모르게 건빵 많이 숨겨두고 사병들 앞에서는 안 먹은 척하고 뒤로 가서 너만 잘 먹어라. 그래서 잘 부대를 이끌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아주 못돼 처먹은 거예요. 못돼 처먹은 거. 아니, 소대장이 병사가 굶는데 나는 먹고 안 먹은 척하면서 야, 힘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옛날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병사들이 따라오겠어요? 마음으로 따라오겠어요? 소대장 죽이고 뺏어가지. 여러분, 함께를 배우셔야 돼요. 신앙, 사랑은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를 배우는 거예요. 함께 배고프면 함께 못 먹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자고, 함께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더라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 이게 어찌 말로 되겠습니까? 훈련과 또 헌신으로 되겠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꾸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기 원합니다. 좀 힘 주십시오. 하나님 힘 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간에는 작정기도 기간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